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오늘은 열왕기 상하 5번째 강론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왔듯이 열왕기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 성취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모세 율법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그 언약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왕조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모두 여호와 앞에 얼마나 죄악되며 불의한 존재인지를 폭로하면서 율법 언약에 따라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 보호해 주시는 스토리입니다. 다윗 언약을 받은 남유다는 공의 플러스 사랑으로 그리고 다윗 왕조에서 이탈된 북이스라엘은 공의로 멸절, 패망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열왕기 상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대로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다시 말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될 은혜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멸절되고 패망당에 마땅했던 남유다 다윗 왕조를 언약대로 어떻게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셨는지를 함께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왕조 역사 자체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이 역사를 통해서 시종일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부분을 열왕기 전체 흐름 속에서 잠시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데요. 매 시간마다 확인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신 여호와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는 부패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한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죠. 그런데 이 일까지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결국 두 왕조 모두 부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언약, 모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특히 북왕조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그렇게 폭로하고 그들이 앞으로 율법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공의로 심판받고 그리고 사랑으로 회복해 주실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교훈을 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번 열왕기 상하에서는 어떤 선지자가 등장이 됐었죠?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등장이 됐지만 사실 오늘 유다의 멸망까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북이스라엘로부터 유다의 멸망까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둘로 쪼개진 이후부터 사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예언했던 내용들을 저희들은 어디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선지서, 예언서를 통해서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너희들이 율법 언약에 따라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언약된 왕조는 공의와 사랑으로 그렇게 회복하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 선포된 말씀대로 그대로 북왕조는 패망하게 되죠. 율법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받아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왕조도 완전히 멸절되고요. 나라도 패망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 왕조는 언약된 왕조로서 특별히 다윗 언약을 받은 그런 왕조로서 율법 언약에 따라서 공의로 징계를 받게 되지만 나라는 패망하게 되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은혜로 다윗 왕조를 완전히 멸절치 않으시고 계속 보호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북왕조와 남왕조의 큰 차이점은 똑같이 망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북왕조는 어떻게 되죠? 왕조도 멸절되고 나라도 패망당하게 됩니다. 다윗 왕조는요, 나라는 패망하게 되지만 다윗 왕조는 계속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호하시는 내용까지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다윗 왕조는 보호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오늘 큰 흐름은요, 첫 번째로 전반부에는 다윗 왕조를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됐는데 다윗 왕조는 136년 동안 조금은 더 이렇게 존속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반부에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 후반부에는 23장 31절부터는 다윗 왕조의 실현입니다. 결국 유다가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그 포로 기간 중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셨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조를 136년 동안 더 존속시켜 나가시는데요. 이때 나오는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등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그의 아들인 아몬, 그의 아들인 요시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굉장히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그 부전자전이면 참 좋은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전무후무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었는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최악으로 그렇게 아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도 악한 왕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고요.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면서 종교 개혁을 진행했던 그런 왕들입니다. 다음으로 보면 남유다 왕들의 그 명단이 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고요. 오늘은 남유다 왕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전체 20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에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그렇죠? 이런 왕조들이 계속 나오면서 끊어지고 피바람이 불고 그래서 왕조가 계속 멸절되고 망하는 스토리였다라고 한다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다윗 왕조, 단일 왕조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부터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어떤 왕조가 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일 왕조입니다. 유다 왕조,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왕들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오늘 보게 되는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런 왕들은 긍정적으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종교개혁 내지는 다윗의 길로 그렇게 따라서 행했지만 한 가지 못 이룬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산당을 그렇게 제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흰색으로 되어 있는 왕들은 굉장히 사악했던 악의 길을 따라갔던 그런 왕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야긴은요, 오늘 유다 왕조, 다윗 왕조가 시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시련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 대표적으로 여호야긴 왕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다음 보여주시고요. 몇 번 보셨을 텐데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계속 끊어집니다. 길어야 한 4대 정도가 가는 거죠. 예후 왕조가 4대까지 갔었죠. 스가랴까지. 거의 대부분 1명이나 2명이나 3명, 1대, 2대, 3대 정도로 가고 길어야 4대까지 가면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다 단절되고 멸절된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20명의 다윗 왕조, 르호보암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 단일 왕조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시는 다윗 언약에 따라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보호하셔서 결국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영원한 그렇게 보호로 견고하게 해나가심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 왕조의 보호 내용이 18장에서 25장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히스기야 왕의 통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3장이긴 한데요. 그 전체 끝부분 18장에서 25장까지의 분량 속에서 3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분량인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통치를 이어나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여전히 존속되어져 나가는 거죠. 참 여기서 신기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시기에 남유다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세우세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존속되어 나가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나가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도 침범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은 승리로 이끄시고 실수하게 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나가시는 내용이 히스기야의 내용을 통해 나오고 므낫세와 아몬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범죄와 악한 행위에 대해서 쭉 기술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에 와서 다시 한번 종교적으로 그렇게 성전도 그렇게 수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율법책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의 통치 관련해서 18장이 아수르의 침략 내용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왕들은 그렇게 다윗의 길로 행했어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었는데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세라 목상을 또 찍어버리기도 하고 아까 노뱀을 부숴버리고 누스단이라고 말을 했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율법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1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전무후무하다였다는 거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 이 5절과 6절 사이에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호와께 연합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다바크라고 하는 겁니다. 다바크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요, 굳게 결합하다, 밀착하다, 달라붙다 이런 의미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누가요? 오늘 함께하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 친밀하게 여호와께 나아가고 그와 함께 동행을 했었는지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호와께 연합하여 살아가게 되었던 히스기야입니다. 사실 바알과 연합하다, 이방 신들과 연합하다 할 때도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긴 하거든요. 그리고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 때 연합하다라고 했을 때도 다바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께 연합하다.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다. 결국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고 사는 그 사건을 얘기하기 때문에 연합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도 중요한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접착제가 여기가 다바크라고 했는데요. 데베큼입니다. 그러니까 접착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연합된 그런 삶. 저희들이 꿈꾸는 삶이죠. 네, 그런 삶을 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네요. 이러한 내용을 밝히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뒤에 적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제6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되게 되거든요.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은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존속되어 나가고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좀 깔아놓은 다음에 이제 왜 그들이 멸망되었냐면 율법에 불순종했다라는 부분을 12절에서 밝혀주고 있고요. 남유다 역시도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린 아수르가 남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조금 내려놓은 부분도 있지만요. 어쨌든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점령하게 되고요. 13절에 나오고.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대한 아수르가 유다 나라들을 도시들을, 성읍들을 다 이렇게 점령해 들어오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여호와께 연합된 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14절에서 16절에 나오긴 하는데요. 아수르 왕을 달래고자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그리고 성전 기둥에 입혀져 있던 금까지 다 벗겨서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뇌물을 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줬는데 이게 먹혔냐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헛수고가 됐습니다. 아수르 왕은 오히려 대군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남유다를 위협하면서 항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회유 작전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히스기야의 대신들이 답답했는지 말이죠.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는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왔던 대장격인데 그 랍사게에게 제발 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아람말로 좀 해주세요. 유다말로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백성이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람말을 아니까 아람어로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28절에 보니까요. 랍사게가 드디어 이때다 싶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라고 하면서 항복해라라고 회유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나라에 큰 위기가 온 게 맞죠. 안보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빨리 소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히스기야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그가, 사실 아까도 연합된 그가 했던 행동은 그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좀 사려고 했던 그런 제스처를 하게 됐었죠. 사실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졌네요. 19장으로 넘어가면 히스기야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슬프고 나라의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이런 마음의 고통스러움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전,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는 은과 금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의 대신들은요. 1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선지자 이사야가 무엇라고 하냐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 하지 말라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겠다. 그로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을 듣게 해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내가 해결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요. 근데 아수르 왕은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또 작전을 펴기 시작해요. 10절에 보면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하나 전달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전해준 편지겠죠. 당연히 편지를 항복하라 이런 내용이겠죠. 당연히 편지를 전해줍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됐냐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이 편지를 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에 좀 잠기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엄청난 일들이 순간 시시때때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일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사실 어느 선을 넘어서면 저희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요. 화장실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네, 그거 맞습니다. 가고 싶은데도 못 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히 이렇게 너무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지내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도 한번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히스기야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달려갔고요. 그것을 그 문제를 여호와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19장 15절에서 16절, 19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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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 언약에 신실하신 그 이름 여호와를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장 15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여. 앞에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지만은 뜻으로 봤을 때는 전능하신 분이시여.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당신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16절 여호와여 다시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주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주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당신이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전능하신 분이신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당연히 들으셨죠.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19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응답하셨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잖아요. 기도도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의 이름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내가 분명히 언약한 것을 반드시 들어주겠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보호해 주겠다. 다윗을 위하여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 이름이 여기서 거론이 딱 되는 이유는 앞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다윗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세운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기 위하여 분명히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사자를 밤중에 그들에게 보내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들을 쳐버리신 거죠. 결국은 아수르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 본국에 돌아가서 그들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안보에 큰 위기가 있었지만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칼 한 번, 창 한 번 빼보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남유다는요,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오히려 멸망이 아니라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결국은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0장으로 넘어가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이야기가 20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15년을 연장받는 생명이 연장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요. 하나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바벨론 왕이 그렇죠? 신하들을 그렇게 사자들을 보냈는데 실수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사야가 듣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옮긴 바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내용이 20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첫 번째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또 기도를 해요. 히스기야 보니까 기도하는 왕이네요.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면은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다음부터 일이 생기면은 일단 달려가는 곳은 여호와의 성전이었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자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20장 5, 6절에 또 나오고 있네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꾸 나오는 게 냄새가 나는 것 같죠. 여호와는 여호와이신데 다윗의 하나님 여호라고 하네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은 19장 34절에 앞서 나왔던 말씀하고 지금 똑같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이제 확신케 해주시려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면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이렇게 물러나게 하는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은 워낙에 앞으로 가니까 뒤로 물러나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요. 창조의 그 섭리를 역행하는 일인데요.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면 절대 하실 수 없는 일이기에 해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하셔서 내가 너와 약속한 이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는 왕 히스기야를 세우시고 여호와께 연합하게 하셔서 성전에 나아가고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셔서 그 다윗 왕조를 그렇게 보호해 나가셨던 내용을 저희들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통치 내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악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와 관련되어서는 한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몇 살이었냐면 12살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죠.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12세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3년이 지난 그 시점에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냥 죽었으면은 다윗 왕조는 끊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므낫세의 죄악은 너무도 종합선물 세트와 같아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너무 다양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 제단들을 쌓는다거나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운다거나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므낫세가 하게 됩니다. 그의 죄는요, 아모리 사람들의 죄보다 족속들의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7족속의 대표적인 그런 족속으로서 결국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보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보다 훨씬 더 죄악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21장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간 보지 못했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재앙을 내리겠다. 어디에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남유다에게도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합의 집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가이면서 굉장히 타락했던 대표적인 왕이었죠. 그들에게 이렇게 평가의 기준을 쟀던, 여기 건축할 때 쓰는 잰 줄, 다림, 추 이런 건 건축할 때 세밀하게 이렇게 측정하고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결국 율법을 그들에게 갖다 대었던 그 기준 그대로 어디에 갖다 대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갖다 대서 너희들의 죄악의 므낫세의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고 사람의 그릇을 씻어서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씻어서 버릴지라라고 13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예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까지도 여호와께서 버리시겠다, 쓸어 엎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죄악에 대한 징계는 없으면 좋겠죠. 그리고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징계 없는 사랑을 저희들은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를 이렇게 봐도요, 범죄한 그들을 전혀 그것을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사랑만 베푸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들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약을 발라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때리지만 결국 이렇게 얼마나 아플까, 약을 발라주면 회복되기를 그를 바랬던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 없는 사랑은 우리의 좀 오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징계하신대요. 그리고 채찍을 가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죄악 많은 남유다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호와는 공의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베푸시고 누리게 해 나가신다라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에 따라서요. 분명히 다윗 왕조를 존속케 하실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특히 여기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오고 있는 므낫세가 그렇게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처럼 그들을 완전히 씻어서 엎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차원은 그런데 다르죠. 북이스라엘은 완전 멸망 멸절로 가는 것이고요. 남유다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 언약이 있기 때문에, 율법 언약은, 모세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사 규례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랑의 용서까지도 포함되는 그 공의로 그렇게 통치해 나가실 것입니다. 므낫세가 죽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몬이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의 아들이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 또한 죄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결국 히스기야, 그리고 누구죠? 히스기야 다음에 아몬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므낫세, 아몬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요시야인데요. 선한 왕도 나오고 악한 왕도 나오고 선한 왕도 나오고 악한 왕도 나오고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의 과정 속에 있는 게 또 맞거든요. 존속의 과정 속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들을 또 이렇게 등장을 시키시네요.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존속시키시니까 선한 왕, 선한 왕, 선한 왕, 선한 왕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님을 볼 때에 이렇게 존속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인간의 어떠한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의 통치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시야, 히스기야가 선한 왕의 어떤 대표 주자였다면 이제 남유다가 혼란을 겪고 패망의 길로 가는 그런 어떤 이렇게 전환되는 그 지점에 요시야를 두셨는데요. 요시야를 통해서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 수리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율법책을 발견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요시야 왕 앞에 막 갑니다.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그 왕 앞에서 막 그렇게 읽게 되죠. 근데 왕이 그 내용을 듣고서 옷을 찢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또 표현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 앞에, 징계 앞에 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왜 그게 우리한테 이러한 상황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근거를 그 율법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굉장히 이러한 상황을 또 알게 되고 나서 선지자에게 또 보냅니다. 여기서 여선지자 훌다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에게 보내서 그 대답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22장 16절에서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네요. 재앙을 내리겠다. 여전히 내가 지금 므낫세의 죄악을 들어서 선포했던 것처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16절에 밝히시면서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성전 수리와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죠. 결국 여호와께서는 율법 언약의 공의를 따라서 진노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리심뿐만이 아니라 때리고 싸매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앞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아까 오해라고, 여호와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죄악에 대해서는 율법이 정한 대로 여호와께서는 가차없이 그렇게 무소울이만큼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언약 자손에게는 율법 언약에 따라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를 겸해서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의 징계가 있고 그리고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의와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런 언약입니다. 우리의 죄를 한 몸에 다 뒤집어 쓰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공의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대가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기에 구약에서 율법을 이루신 그 사건은 유다의 죄가 있음에도 그들을 징벌, 완전히 멸절이 아니라 징계하시고 다시 용서해 주신 그 사건은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안식의 출발이기도 하고 전부입니다. 요시야는요, 율법을 준행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자기가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고요. 백성들에게 귀에 들려주는 내용이 23장으로 넘어가면서 있고 여호와께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백성들이 다 따르겠나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장 3절에 보면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렇게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성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면 그 말씀의 운동력이 그들을 사로잡고 정복하고 끌어가기 시작하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기꺼이 그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시야 왕과 백성의 마음에 율법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간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3장 4절에서 15절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사사시대 이후로 지켜지지 않았던 어떤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게 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 역시도 전무후무했던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겼던 그런 자였음을 2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강조되는 내용이 23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므낫세의 죄악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나오죠. 23장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도성, 그 시온,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이제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와는요, 율법의 공의에 따라서 혹독한 징계를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참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진노하시고 사랑하는 만큼 혹독한 징계의 그런 과정을 두심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요시야는 무기토에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내용을 함께 보게 됩니다. 지금 포인트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넘어오진 못했는데요. 지금 유다 왕 같은 경우에는 죽고 나면 반드시 그의 아들이 그 부왕을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는 내용들이 계속 끝에 반복되고 있음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23장 31절 그 후반부가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함께 살피고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조의 실현의 그런 내용이죠. 23장 31절에서 25장까지입니다. 여기는 왕들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다시 한번 볼까요? 요시야에서 여호아하스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의 어떤 끝자락의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다 악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여호야김 때 1차, 여호야긴 때 2차, 그리고 시드기야 때 3차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잡혀가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BC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로 해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결국 시드기야 시대 때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25장 마지막 장 내용인데요. 결국은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을 사로잡아 가게 되죠. 사로잡아 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전과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아까 이사야가 예언됐던 말씀처럼 다 바벨론으로 그렇게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13절에서 17절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36년을 더 존속하기는 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처럼 그들에게 패망의 나라가 망하는 그 징계의 시간을 분명히 주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징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해 보이고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피부로 깨닫고 누리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러한 징계의 과정,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러한 징계의 과정이 회복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 보호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25장에서 여호야긴 왕을 대표적으로 사건을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5장 27절에서 30절인데요. 열왕기 상하 많이 달려왔습니다. 47장에 이르는 그런 내용, 방대한 내용이지만 오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 그간 세우신 그 언약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결말로 이루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네요.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몇 년이 지났나요? 벌써 37년이나 지난 그 시점에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렇게 감옥에 있었던 유다의 왕 여호야긴 여고냐라고도 하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를 머리를 들게 했다. 다시금 이제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왕의 지위 정도만이 아니라 그들보다 높여주었다라고 놀라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9절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포로로 잡혀가 있던 왕이었는데 말이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 그 이외에는 어떻게 해석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는요. 여호와께서 바벨론 포로 기간에 언약대로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셨음을 여호야긴 사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은혜로운 사건이냐라고 하면은요. 여호야긴 다음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게 되고요. 스알디엘의 뒤를 스룹바벨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귀환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죠. 스룹바벨.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그렇게 성전 재건을 한 게 대표 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 예수께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귀환한 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2장 1절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2장 2절에 나오죠. 곧 스룹바벨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그렇게 계보를 적으면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 여기서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정확하게 그렇게 근거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열왕기 상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나라를 실체적으로 성취해 주실 것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 상하 중에 열왕기 하 18장에서 25장 말씀을 끝으로 5차례에 걸쳐서 열왕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여호와는 북이스라엘을 율법의 공의대로 패망하게도 하셨고 남유다를 은혜로 존속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북이스라엘 이상으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남유다를 율법의 공의대로 망하게도 하셨지만 다윗 언약대로 다윗 왕조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저희들은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겔이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더 흉악했던 남유다는 멸절당해도 그렇게 마땅했음에도 여호와는 다윗 왕조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저희들에게 너무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말씀 굉장히 방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의 방식이 위의 내용, 아래 내용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왕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 거의 40명에 가까운 왕들의 이름,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하게 느껴지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핵심은 간단하게 그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율법 언약을 통해서, 다시 말해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통치해 주시되 언약의 왕조에게, 언약 그 남왕조에게는, 그 다윗에게는 그 언약을 세우셔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징계하시기는 할지언정 완전 멸절 멸망이 아니라 결국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렇게 그 언약을 성취해 주겠다. 아브라함 언약과 율법 언약과 다윗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하심으로 그 십자가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 나라를 통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 상하 말씀이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언약된 남유다에서 이탈된, 남왕조에서 이탈된 북이스라엘 왕조는 완전히 멸절되고 그 나라는 패망시키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나라를 멸망케 하는 공의를 성취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것이기에 결국 성전을 통해서 통치하셨고요. 결국 회복의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시 스룹바벨, 오늘 스룹바벨이 나왔는데 다시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죄인은 멸절당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처럼 왕조가 멸절되고요, 나라가 패망당해서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남유다를 공의와 사랑 그 둘 다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이러한 역사 섭리는 참 왕이시면서 그리고 천국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으로 온전하게 성취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반복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통치하셨던 것처럼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그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공의와 사랑으로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죄악된 자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탐욕의 우상을 섬기며 삽니다. 마음으로 지체를 살인하기도 합니다. 섬김의 마음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이 더 많기도 하고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이해타산을 따질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 눈치 보면서 살기도 하고요. 하나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하기에 엄청나게 바쁜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우리 이러한 죄인들입니다. 율법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빈틈이 없을 정도로 어디 의로운 구석이 있나 찾아도 잘 찾아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빈틈없는 철두철미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멸절당해서 마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짓기도 전에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진멸당해서 마땅한 죄악된 우리를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는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비가 정말 많으시고 한 번 언약하면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어떻게든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가슴 안에 담아주셨을 텐데 그 가슴 안에 넘치는 그 은혜를 품고 남은 한 주도 주 안에 참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 성전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저들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은혜를 너무도 듬뿍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의 계수임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